마음으로 받는 게 필요합니다. 꽤 오래전에 썼던 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을 읽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와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은 한계가 있고 수준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한계를 넘어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측면에서 사람과 사물과 사건과 자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얻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댄 샘퍼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이건 다른 분의 글에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내가 볼 일이 있어서 급히 차를 몰고 나가려는데 내 아들이 작은 손을 내밀며 달려왔다. 아이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두 눈빛 작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내가 차 유리문을 내리고 쳐다보자 아들이 말했다. 아빠에게 드릴 선물이 있어요. 정말로? 나는 흥미를 가장하며 말했지만 내심으론 시간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초조해졌다. 서둘러 떠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었다. 그런데 아이는 천천히 손가락을 펴서 6살짜리의 조물을 내보였다. 아빠에게 주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그 작은 손에는 흰색 구슬 하나, 낡고 고장난 경주용 자동차, 토막난 고무 밴드, 그리고 몇 가지 물건이 더 있었지만 불행히도 나는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렸다. 아이는 자부심에 차서 말했다. 이걸 가지세요 아빠. 아빠에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 얘야, 난 어디를 급히 가야 하거든. 그걸 내 대신 차고의 냉동기 위에 올려놔 주겠니? 아이의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아이는 내 지시에 따라 차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큰 길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오면 좀 더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겠다고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고개 숙여볼 게 열심히 보세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나는 아이에게 물었다. 아들아, 네가 나에게 준 그 멋진 장난감들 어디에 두었니? 아이는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아빠가 그것들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기에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은 길 건너편에 사는 어린 소년이다. 나는 그 아이가 나보다 훨씬 감사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보물들을 선물 받는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아이의 결정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난 응당 그런 대접을 받아야만 했다. 그것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 내가 무신경한 반응을 보인 결과일 뿐이었다. 이야기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었는데 아버지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 아이가 준 선물이 크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탓으로 아이의 선물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아이는 큰 실망을 경험하였고 아이에게 소중한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다른 아이에게 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 아이가 주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되게 유용한 것이 아닐지라도 환호성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거 접한 건 한참 전 얘기예요. 한참 전 글입니다. 저는 양양에 가 있었고 그곳에서 생일을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아들 효빈이는 꽤 옛날이죠. 멋진 선물을 준비할 테니 기대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게 귀여웠는데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 6살짜리 작은 아들 효원이는 자신에게는 천자문 카드 한 장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싹싹했는데 윗글을 읽은 터라 저는 호들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와 진짜야? 고마워. 꼭 줘야 해. 효원이는 제 큰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통 크게 나왔습니다. 천자문 카드 5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장에서 5배가 늘었어요. 저는 효원의 인심이 보답하듯 더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한 후 뿌듯해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천자문 카드 7장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효원이가 가지고 있던 카드의 3분의 1가량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효원이는 제게 5장의 천자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2장이 깎였어요. 제가 7장 아니냐고 물으니 알았다면서 2장을 더 주었습니다. 저는 신나는 표정을 지으면서 천자문 카드가 생겨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글을 읽길 잘한 거죠. 효원이는 제 앞에서 계속 천자문 카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얘기 잘했는데 자기에게 있는 카드는 무엇이며 제게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 줄줄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저에게 천자문 카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장을 주든지 2장을 더해서 7장을 주든지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작은 아들 효원에게 값진 것이고 효원이가 자신의 값진 보물을 기꺼이 저에게 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주 옛날에 썼던 거래요. 올해 8월에도 제가 지방에 이제 집회를 가 있었는데 생일 선물을 주었어요.
아내가 영상으로 애들이 축하합니다 하는 글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선물, 마음이 담긴 거예요. 사랑이 담긴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무덤덤하다,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똑같아요. 은사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주 유용한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요, 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자세하게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원리만 좀 다룰 겁니다.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한다. 한 번 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한다. 자, 어떤 원리들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한 번 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나귀가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은사라고 안 하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은사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달란트라는 건데, 혹시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손 들고 또 한번 해보실 분. 시인말로 5분 드릴게요. 은사하고 달란트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 다들 부끄러워하시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달란트는요,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부적으로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선의 노래 잘 부르잖아요. 잘 불러요. 박지 씨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오늘 안 보이네. 어쩐 일이야? 박지 씨는 박지입니다. 저는 노래는 좀 부르는 편인데 음은 좀 문제가 있어요. 박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엇박자로 시작되는 곡을 미워해요. 그런데 요즘 CCM 곡은 엇박자로 시작되는 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없을 때는 찬양팀 보고 이제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를 잘하는 거 재능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재능입니다. 어제 아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제 친구 목사님의 딸아이가 있는데 애가 다른 것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림에 있어서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능을 가르쳐서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다리가 막 스프링처럼 탁탁 뛰면서, 그죠? 반면에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은사는 뭐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잘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건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썩 잘 부르던 사람이 아닌데 은사를 받으면서 찬양을 잘 부르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주셨을 때 서론에서 다루었듯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왜 이런 은사일까? 이런 은사 싫은데. 나는 왜 요런 은사일까? 요런 은사 싫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은사를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폼나는 은사를 가졌는데, 이런 식으로 은사와 은사를 비교를 해가지고 내 은사가 남의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별로 내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 또 하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요, 이 은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이 재능 통해서 영광 받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마땅하죠. 바울이요,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바울을 때리려고 그래요. 도망을 갑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봐요. 바울이요, 일어나라 하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 중에 스스,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헤르메스, 허메라고 되죠. 옛날 개혁은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야,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우리 제사드리자 해가지고 바울과 실락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전승상 바나바는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답니다. 바울은 그에 비해서 인물이 좀 못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질 증상 같은 거,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말하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12장이 말씀하고 있죠.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는 제우스 신, 최고신,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최고의 신인 제우스 옆에서 심부름하는 심부름신 헤르메스,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내가 너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높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장면 말고도요, 바울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고 자기는 계속 비켜섭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고백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는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거, 이걸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자, 나를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적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주목해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은사는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은사는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쁜 것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네, 대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확신이 좀 덜 찬 소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나쁜 것도 주세요? 네, 뭐 헷갈려도 할 수 없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때로 고난도 주시잖아요. 고난은 싫은데요, 피곤한데요, 지치는데요, 짜증나는데요. 하나님이 나쁜 것도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고난도 좋은 겁니다. 아멘 소리 안 나오는 거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고난도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 고난 덕분에 위대한 시편들이 많이 써진 거 아세요? 어제 인사동에서 시화전이 열렸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그리고 이름 있고 저명한 화가들의 그림에다가 50명의 시인들의 시를 입혔어요. 그래서 신상 갤러리에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작품도 이제 올라가 있어요. 제가 대한시인문학협회 회장이니까 제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셈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시가요 편안할 때, 막 신날 때, 기분이 막 업돼 있을 때, 막 흥분 상태일 때, 그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시는요
이게 좀 가라앉아 있을 때, 그럴 때 나와요. 다윗의 시의 상당수는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유익하단 말이에요. 이런 모세가 고난을 극심하게 당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요. 나이는 80세로 늘어버렸고 말은 어버버해져 버렸고 40년간 죽으라고 일했는데 재산은 여전히 하나도 없고 장인 어른의 양떼 낳치는 처가살이나 하는 참 초라한 신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40년의 극심한 고난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어줬죠. 지독한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쓴소리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모세 가르친다고 그렇게 속을 긁어대는데, 그런 그들을 품고서 진득하게 참아나가는 그 인내심이 어디서 생기느냐? 고난 속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2절에는요, 이 고난이, 시련이 인내를 키워준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지금에 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 고난 덕분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고난 덕분에 인내심이 생겼어요. 그 고난 덕분에 포기하지 않은 강인함이 생겼어요. 제가 다른 거는 좀 어수선한 거 많아도요, 포기하지 않고 한번 목표 정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 이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거 고난 중에 제 안에 생겨난 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은 고난조차도 유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선물로 주시는 은사, 이게 유익이 없을 리는 없거든요. 당연히 유익하죠. 자, 방언 기도 못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아직도 좀 있긴 있구나. 우리 교인들은 상당수 하는데, 그럼 민우가 제일 최근에 방언 은사를 받은 건가? 좋아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요, 방언의 은사가 없을 때에 비해서 기도를 장시간 하는데 훨씬 보탬이 됩니다. 물론 방언을 안 하고도 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기도 훈련이 참 잘 된 케이스인데, 생각보다 장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집중하는 게 쉽지 않고 기도의 내용이 쉽지 않아요. 자꾸 산만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엄청 안 가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상당 부분에 있어서 기도의 분량이 늘어가요. 자, 신유의 은사, 뭐 이보다 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은사가 또 있을까? 따라합시다.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오던 이유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언급이 돼요. 하나는 말씀 들으려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지혜 있는 자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태복음 7장 내용이죠. 또 하나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참 유용한 은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인용할게요. 제가 홍성군 결성면에 있는 도둔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면 주변 마을에서 쌀과 장작 등이 담긴 보따리를 둘러매고, 쌀과 장작을 왜 메고 올까? 밥 해 먹어가면서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이러니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축복하셨죠. 지금은요, 자기네 교회 부흥회도 안 오잖아요. 참 문제가 심각해요. 쌀과 장작 등이 담긴 보따리를 둘러매고 부흥회하는 교회로 찾아가 며칠씩 먹고 자면서 은혜를 사모하던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유현상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의 은사가 강하다는 소문이 나서 주변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바로 전주간에 산 너머에 있는 동네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태어나서 돌 어간에 잠시 걷는 듯 하다가 30년 동안 거체를 못했다는 여자 성도가 어머니와 함께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은 부흥회 강사님이 능력이 크셔서 지난주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도 부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부흥회가 닷새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죠? 옛날에는 참 길게 했죠. 일주일 내내도 했고, 지금은 길면 4일, 보통은 3일 해요. 나흘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흥 강사도 그녀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았고, 목요일 집회가 끝이 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중에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목요일에는 더 많은 눈이 내려서 저녁 집회가 끝이 난 뒤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은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집에 갔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교인들 20여 명은 추운 겨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시골 예배당에서 장작 난로를 떼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은 숙소로 모시고 저는 다시 예배당으로 나와서 성도들과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면서 꼬박 세워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정에도 없던 철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경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상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갑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이번에 오신 부흥 강사님께서 환자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저기 옆에 앉아있는 자매가 30년 동안이나 거체를 못했다니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제 입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말씀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쉬지 않고 계속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자꾸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억제하거나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것이 성령께서 저를 통해 하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3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다는 자매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도 그 순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에 순종하여 그녀를 향해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녀의 몸이 움직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서 그녀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녀는 3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제가 성령의 의자에 명령했을 때 그녀는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가까이 가서 뛰어보라고 하면서 어깨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다시 일으킨 후에 힘이 닿는 데까지 걸어보라고 하였고 그녀는 30평밖에 되지 않은 작은 예배당의 강단 앞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리에 힘이 있으면 뛰어보라고 했더니 그녀는 자리에 선 채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녀에게 기적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면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이 목사님에게 그날 내린 눈이 축복의 통로였어요. 눈이 안 내렸다면 남아있지 않았을 거고 남아있는 성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서 철야 인도 안 했을 거고 철야 인도하다가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고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생각했을 거인데 그날 철야하면서 억지로 계획하지 않던 철야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제가 다니는 곳에도 치유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초대교회처럼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사도들만 드린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기도하시고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르치는 은사 얼마나 귀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학생의 교사들은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시면은요 이전에 원래 가졌던 내 능력, 내 달란트보다 더 뛰어나게, 더 탁월하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사가 주어지면 놀랍게 역사하거든요. D.L. 무디 목사님은 가방끈이 짧아요, 교육 수준이 낮아요, 맞춤법이 틀려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 제대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 허락해 주지 않는데 네가 전도해서 반 만들라고 하는데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반을 만들어 전도를 하는데 이 한 반이 나머지 교회학교 전체 학생들 수보다 더 많아져 버렸잖아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예언의 은사 얼마나 값집니까? 찬양의 은사 얼마나 귀합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인 저로서는요
사실은 예언의 은사도 귀하고 저에게 있어요. 신의 은사도 귀하고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 은사보다 저에게 더 값지게 쓰여지는 분야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훨씬 저에게 값지게 쓰여지고는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 어제 청년들이 저희 집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먹었어요. 한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고기를 구워먹었는데 새로운 애들이 보여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1층에서 그 중에 하나를 만났어요. 명훈이 친구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내내 반가워가지고 걔하고 이야기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5층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니 자매가 저희 집에 잠깐 들어왔는데 자기가 되게 단순하대요. 얼마나 단순하냐? 누가 뭐라 그러면 100%다 믿는데요. 쟤한테 농담하면은 좀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엉뚱한 얘기도 하나 나왔어요. 신천지가 꼬시면 넘어갈 거래요. 그 신천지가 난 모르는 사람이 오면 안 넘어가겠죠. 아는 사람이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 집에다 여기다 썼어요. 난이 단순하다고 함.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됨.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분별이 되거든요. 이런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 은사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용해. 근데 이렇게 유용하라고 유익하라고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달란트 묻어두면 책망받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묻어두면 책망받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집회인데 그 집회 장소까지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날 그런 얘기를 해요. 방언을 받았었는데 오랫동안 방언을 안 해서 입이 다쳐서 그 다음부터는 방언을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 속상했다고. 그런데 다시 집회 찾아온다고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새롭게 회복이 됐다고.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분이 실수하신 거예요. 이런 방언 은사 주시면은요, 야, 내 방언은 누구 방언하고 달라가지고 좀 문장이 너무 단조롭다. 다다다다 두두두두 요거밖에 안 나고 누구는 유창하게 영어식으로 일본어식으로 중국어식으로 나오는데 나는 이거 초딩 발음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건 촌스럽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 있는데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있더라고요. 자기 발음 촌스럽다고. 하나님이 딱 맞게 해주신 건데 왜 촌스럽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좋은 겁니다. 감사함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은사 주셨으면 찬양하세요. 활용하세요. 전도 은사 주셨으면 활용하세요. 전도하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대화 문 여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 만나는 것도 쉽고 대화도 너무 술술술술 잘해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최원순 강도사님, 목사님하고 이제 김미숙 전사님은 찬양 사역자잖아요. 오후도 또 집회 나갔어요. 요청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들이 집회에 나가는 거 말고 어디를 자주 가느냐? 교도소를 수시로 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도소에 수시로 갇힌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도소에 가가지고 수시로 찬양을 불러주는데 그러면 재소자들이 참 좋아요. 그 찬양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물론 교도소에 찬양하러 가면은 뭐 강사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차비 들어가고 에너지 들어가지만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활용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국에서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은사는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법은 따라합시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한 번 더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은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선호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뭘 선호하느냐? 예언의 은사 선호해요.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요, 사람들이 더 영적이고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 인정하고 막 숙이고 들어가고 막 기도 받으려고 하고 그래요. 제가 종종 말하죠. 밖에 나가서 함부로 머리 들이밀고 기도받지 말라고. 왜냐면 안수 기도는 영이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에게 안수 기도 받으면요 잘못된 영이 들어갑니다. 이거 죽을 고생합니다.
아무데나 머리 들이밀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저한테 점검을 받으세요. 확기를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굉장히 사람들이 높이 취급하는 은사가 있는데 신유은사입니다.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유명했죠. 이분이 목사님들보다 더 유명했어요. 신유은사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막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요 계급이 아니에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낮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사는 100%가 다 귀한 것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은사가 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와 영적 성숙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상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게 몽땅 영적 어린아이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왜 몽땅 영적 어린아이라는 평가를 듣느냐?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이고 이거는요 100%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한쪽이라도 성숙하면 싸움은 안 일어나요. 바울 사도가 이걸 노골적으로 끄집어내요.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이 고린도서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이에요. 근데 은사장 하면은 고린도서 12장을 우선 떠올립니다. 여기 보면은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동시에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각은 지체가 되고 머리와 지체가 연결이 돼서 하나로 통합됨으로 한 몸을 형성하게 돼요.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뭐는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고 뭐는 쓸데있고 뭐는 쓸데없고 이런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얘기가 은사와 관련된 장면에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무지개가 떴어요. 지난번에 차 타고 가는데 산 위에 무지개가 커다랗게 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봐요. 무지개가요 새빨간 한 줄로 쫙 뜬 거예요. 아니면 노란 한 줄로 쫙 뜬 거예요. 그럼 그건 무지개가 아니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은사들이 함께 어우러짐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섬기는 은사, 이거 정말 귀한 은사예요. 구제하는 거, 구제도 은사예요. 이거 정말 값어치 있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것, 제가 볼 때 장로님들에게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 정말 유용한 은사예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골고루 나타나고 존중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자유롭게 운영이 되어지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 이게 능력 있는 교회, 이게 다이나믹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은사에는 반드시 열매가 더해져야 한다. 은사가 영적 성숙과 상관없다고 그랬죠. 영적 성숙과 상관이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예수님이 은사가 없다고 가지를 찍어버리시거나 은사가 없다고 내어쫓거나 하시는 일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가 없으면 저주하신다거나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거나 하는 내용의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요거는 세례요한도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앞부분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어쩌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사야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을 잘 꾸몄어요. 울타리까지 만들었어요. 오두막까지 형성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하나님의 다음 반응이 뭐냐? 울타리를 걷어내요. 울타리를 걷어내니까 보호가 떠난 거예요. 들짐승이 짓밟아버려요.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심판하신 걸 말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못 맺으니까 보호의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보호의 손을 거두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람 때문에, 모압 때문에, 암몬 때문에, 에돔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질 상황이었는데 보호의 손이 떠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더란 말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성도들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거두세요.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거두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소용없어요. 육자 회담으로 소용없어요. 북미 회담으로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이 나라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외워요. 하도 달달달 볶으면서 계속 암기시키고 오전 예배마다 아무나 막 시키니까 그렇게라도 외우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외우시면 좋아요. 다시 합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이라는 거 있죠. 이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균형.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타이어 공기압이 모자랍니다. 이게 떠요. 요즘 이게 잘 뜨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게 안 떠가지고 타고 가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면은 이미 한쪽 타이어가 박살이 나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 이제 딱 뜨니까 차를 멈춰 세우고 카센터에 딱 들어갔어요. 아저씨 공기압이 모자란 것 같아요. 타이어 바람 좀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딱 보더니 이거는 공기압이 모자란 게 아니고 펑크가 났네요. 그래요. 그래서 떼었단 말이에요. 자, 한쪽은 바람이 탱탱하고 한쪽은 바람이 없어서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차가 제대로 못 가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원시자 권사님 손주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서 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애기들 설교로는 이 본문이 최고예요. 예수님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하세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죠. 지혜가 자라고 정서가 자라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하는 거, 영성이 자라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는 거, 이건 사회성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균형 잡혀 자라야 돼요. 육신은 쭉쭉쭉쭉 크는데 이 지성이 안 따라간다. 그러면 부모 가슴앓이 합니다. 육신도 쭉쭉쭉쭉 커요. 머리도 잘 돌아가요. 근데 사회성이 완전 바닥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 신문지에 늘 등장을 하는, 매스컴들 타는 그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성도 좋고 몸도 잘 자라고 지혜도 뛰어나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는 비극이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박수 치고 성공했다고 축제 세워줄지 몰라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테니까 그거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아야죠. 이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신학생들 중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막 영어 단어 외워가며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며 근데 기도를 아예 안 해요. 어떤 애들은요, 정말 뜨겁게 돼요. 툭하면 산기도 같대요. 툭하면 기도가 있어요. 툭하면 기도탑 올라가 있어요. 근데 공부는 아예 안 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형에게 물어봤어요. 형 근데 왜 공부를 안 해? 나는 C학점이 목표야. 그래. C학점은
공부를 안 해도 받는 게 이제 시약점이거든요. 근데요, 이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나란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구원과 사회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구원 혹은 사회 구원. 개인 구원은 1대1 전도에서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사회 구원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들어가고 또 사회 구조적인 개혁 차원에서 손을 대는 영역을 말해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다. 이거는 사회 구원이에요. 윌버포스가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했다. 이거는 사회 구원이에요. 이 반면에 빌리그레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신 분이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은사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열매가 맺어져요, 성숙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열매만 주어라 강조하고 은사를 무시하면 장담합니다, 이런 교회는 영적 역동력이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은사는요, 교회를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났고, 사도들의 삶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났고, 7 집사님 중에 유명한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에게서도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들이 바로 이 은사적인 측면이죠. 근데 이것만 막 죽어라고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능력, 막 기도, 막 은사, 막 그래서 막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주 심한데 은사를 등수로 매겨놓은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젊을 때 봤던 교회인데 그 교회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건 정신 나간 거고, 이걸 강조하면서 삶으로 맺혀지는 열매, 예수 닮은 삶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또 약한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이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사와 열매는 함께 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 연결된 표현으로 다시 바꿉니다. 따라합시다. 은사에는 반드시 열매가 추가되어야 된다. 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열매, 영적 성숙이 안 됐어요. 그러면요, 사고 치고 다녀요. 야, 너 무슨 죄 졌지? 다 보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저 집사 무슨 죄 졌어? 내가 기도하는데 보였어. 이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은사의 열매가 맺혀질 때 은사가 성숙한 방식으로 교회의 덕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다시 한번 믿음의 덕을. 믿음은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위에 덕이 쌓여야 돼요. 이 덕이 뭐냐? 이게 열매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대목도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은사의 열매가 플러스 될 때 비로소 그 은사가 교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성도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신에게 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잘 균형 잡힌 모습으로 드러나는 예수 비전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사는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은사의 열매가 더해져야 한다. 예, 그러면은 굉장히 복된 교회로, 힘 있는 교회로 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최연석 목사님 설교를 하고 나서, 통화를 하고 나서 사정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자, 나오세요.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어제 귀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제 귀국했으면 오늘 정신 못 차리는데 얼굴이 멀쩡하네. 자, 올라오셔서. 그러세요.